찬송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래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른 무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최초로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이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감동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감격스러운 구원의 사건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홍해는 한 번 건너는 끝나는 것이지만 광야는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지 3일을 지났을 때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물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에게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이적 이후에 그 첫 번째 광야에서 만난 그들의 어려움은 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이 아닙니다. 당장 갈증을 해소해줄 물 한 모금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다가도 아주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구원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3일은 견뎠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물 맞았을 때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모두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고 불과 며칠 전에 감격에 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절박한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다가 무너진 이유들이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모세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은 충동적이고 쉽게 변하는 것이 군중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던지라 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못 먹을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는 자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의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여정이 시작됐을 때 첫 기적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받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옛 습관, 그 애굽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고쳐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가 마라의 쓴물의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애굽에 있던 그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듯 인생의 난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의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장막을 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거처를 이제 잠시 동안 준비한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막은 그들의 거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서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또 움직이고 서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걸 통해서 광야는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며칠만 견뎠어도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평안한 안식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며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닥친 어려움 인해 잘 자라고 원망하지만 그것이 지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의 끝을 모르게 불안해하고 답답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에는 마라의 쓴물과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림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 인생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당신과 동행하고 전국적으로 엘리온과 같은 안식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 찬양의 그 감격이 지난 이후에 3일 만에 그들은 온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삶의 그 절박한 문제로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쓸모없던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말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림과 같은 그 안식처에 그 오아시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